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요 예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가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 받으심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고, 그를 위해 우리 온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또 주께서 임재하심을 통해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잠언, 우리 1장 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넌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함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부모의 기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지난주 잠언 1장 7절 말씀 이 부분을 제가 또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었죠.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길,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솔로몬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이 정말 소중한 이 진리를 정말 가슴 깊게 그는 느끼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우리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잠언 1장 8절 이어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와 내 어미의 법, 여기에서 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법도를 계속해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 지금 이제 다 장성한 자녀들인데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는 이 자녀들의 삶이 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전의 기도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 제목이 번역이 자녀를 위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영문의 그 원어는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좀 긴데 한번 이 단락으로 한번 보시죠. 이 몇 단락에 나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게 여러분도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잠언서의 지혜의 바로 핵심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래야만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 제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을 위한 이런 기도문을 적어서 계속해서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메가더의 이 기도에는 이 메가더의 인생 철학이 녹아져 있고 그의 신앙의 고백에 녹아져 있고 또 자녀를 위한 기도이지만 실제로 그가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여기서 함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단락인데요.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마 이 메가더 장군이 이런 기도를 쓰고 아마 이 글을 남기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되뇌어 주면서 마지막에 보면 만약에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 기도하는 대로 되었을 때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잠언서에 이 기자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훈계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법과 훈계는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정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 주소요, 또한 동시에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가 담겨 있을 때 그러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지만 한번 글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글을 적을 때 방법은 처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번 계속 수정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점차 압축적으로 되어지고요. 또 하다 보면 또 이러한저러한 문구들이 포함되어지고 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남길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복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남긴 가정들은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유언으로 뭐 이렇게 뭐 구두로 남기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문을 여러분 한번 쭉 적어 보시면 여러분 그 기도문 속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문 속에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자녀를 위한 훈계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길을 어떻게 평생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좀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 이제 한 우리 그 동료 우리 전도사님 집에 갔는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훈이라고 딱 적었는데 그 가훈을 뭐라고 적었냐면,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가훈인데 뭐냐면 정리를 잘하자. 이게 그 집의 가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막 웃으면서 야, 너희 집 가훈은 이게 뭐냐? 그러더니 그때 뭐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나고 나서 이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야, 얼마나 자기는 마음에 사무침이 많았으면 자기 가훈을 정리를 잘하자 이렇게 적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기도문을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의 핵심적인 가훈, 우리 가정의 핵심적인 기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도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자녀들을 위한 이런 기도, 아마 그렇게 해보면 이것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메가더 장군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정말 그런 명기도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도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법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성숙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세월의 흐름에 의해서 내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구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성품과 심지어는 나의 마음의 폭과 도량을 만들어 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보여갈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바로 부모의 그 기도와 그리고 부모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전에 우리 함석헌 선생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함석헌 선생이 그 당시 조선 뭐 이렇게 하는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깨어 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깨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얘기할 때, 주의 법도를 얘기할 때 그 자녀들이 평생 그것을 가슴에 새김에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녀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약에 서로 모순되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실제로 말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정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서 있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데 너무나 많은 그 시간적인 허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잠언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말씀의 훈계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것이 담겨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정표로 삼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 아버님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버님은 현역에 계실 때하고 은퇴하고 계실 때하고 삶이 똑같으세요. 대부분 이제 현역에 계실 때 막 이렇게 똑같은 그 삶과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면 자기 영성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를 누리시는데, 제가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아버님 그러시는 거죠. 이것은 내가 평생 달려가야 될 길이니까 그냥 딱 지켜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이것이 바로 정말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인상과 자극들이 남았을 때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정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 또 우리 집사님이 걸어가는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훈계 아래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중심과 삶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이 처음부터 악이라고 딱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아닌 것 같고 세상의 문화에 속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이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마다 혹해가지고 악한 자의 말, 때로는 미혹한 자, 그런 자들의 말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가다가 보면 내가 잘못 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만 악한 자가 꿰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들, 자녀들, 젊은 세대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들어가지 않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대중의 심리가 강해가지고요, 사실 자기 혼자서는 그런 것을 못하는데 무리가 함께 모이면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훅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의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자의, 때로는 그 미혹한 자의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건너뛰어서 우리 잠언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느냐, 어디에 내가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조언하는 거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정확하게 내 마음이 서 있지 못하면 나도 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을 설 때는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할 때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처음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 단호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잠언 1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잠언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잠언 1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의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정작 안에 들어가 보면 이익을 가지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회에서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 참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한꺼풀만 벗기고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이익이 도사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이 도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분별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마음과 포용의 마음과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귀하게 또 그리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가질 수 있는 단호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악인들이나 또 잘못된 사람들은 그 안에 깊은 안에 들어가면 이익을 탐해서 자기의 유익을 탐해서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된 특징 가운데 몇 가지 가운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람들의 화법을 보면 이런 화법을 사용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3인칭 화법을 사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자기 의견인데 자기 생각인데 마치 다수의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3인칭의 화법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3인칭의 화법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책에서 어떤 중요한 것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인용할 때 그 인용하는 것을 공부할 때 어떤 것을 배우냐면요. 내가 어떤 책을 인용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책들 중에서 물론 중요한 것들을 인용할 때가 있지만 내가 선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그것을 인용하게 되느냐? 내가 왜 그것을 가져오게 되느냐? 거기에는 나의 바이어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학교에 있을 때 그때 참 혼란스러울 때 마지막에 늘 저한테 얘기했던 것들 하나가 뭐냐면 늘 저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3인칭으로 얘기해요. 3인칭 복수로 얘기합니다. 그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제가 다 깨달았어요. 그 3인칭 복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였구나.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잘 분별해내어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주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또한 동시에 우리 삶에서 영적인 분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이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훈련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찰해야 됩니다. 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성이 무엇이냐면 나는 항상 옳다, 나는 항상 바르다 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것을 성찰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것을 점검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 지혜자의 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존에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편안한 가운데 계속해서 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잠언서 1장 19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순간에는 자기가 유익을 보는 것 같고, 순간에는 승리하는 것 같고, 순간에는 자기가 뭔가 만족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길은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간 삶의 자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1대 신앙하고 2대 신앙하고 3대 신앙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1대 신앙이어 가지고 내 앞으로 목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내가 개척하고 내가 길을 닦아야 되고 내가 가려야 돼 가지고 진짜 쉽지 않다. 하지만 위에서부터 닦아놓고 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해놓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닦여진 그 길에서 가면 되니까 내보다 참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신학생들 중에 그 부모님의 신앙에 유산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없는 사람들은 참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러나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게 다 장단점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걸어갔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녀는 부모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녀는 부모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부모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는지,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지금 당장은 그것이 동의되든 동의되지 않든 그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딸은 결국에는 엄마를 닮아가고 한마디에서 보는 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조급한 마음을 좀 버려야 돼요. 조급한 마음.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거든요. 당장 우리가 1년, 2년 이 앞에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큰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분별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선한 길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진실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워질 수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왕유선 권사님 딸 우리 단위자매가 와서 이 떡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왕 권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왕 권사님이 늘 그냥 저한테 기도 제목 내면 딸 또 그리고 남편 신앙 부분에 대해서 늘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 사랑으로 같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이 더 열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다른 가정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와 마음의 중심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 또 이것이 현재 진행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우리를 이끄시게 되리라, 그렇게 믿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에게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별력 있게 지혜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높아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의 훈계와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삶에 담겨 있는 것이고, 바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믿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이 신앙의 미분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선한 길을 길을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 큰 은혜 복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주님 앞에 정말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원서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 인생 가운데 정말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관통하는 은혜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며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그들이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온유케 하여 주시고, 또한 동시에 높은 비전과 이상을 품고 정말 그들이 자신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환경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인생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잡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단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주님의 축복을 쌓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에게 나온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가정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아 정말 그 부모의 유산들,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 때에 더욱더 아름답게 이어져 더욱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큰 정말 꿈을 안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 은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안에 모여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정말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걸어가는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주원의 교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가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주의 법도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며, 또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날마다 주님의 선함을 경험하며 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마다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명철 도와여 주시고, 주어진 학업의 시간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성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날마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서 삶이 이끌려지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진이 또 우리 주환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과정에 정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는 축복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날마다 참 우리가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매일 순간 매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길로 모분을 보이며, 또한 자녀들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이 응답받고
또한 그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앞에서 강성하여지며 그로 인해 우리 주원의 온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아 그것을 통해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기로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